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에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목소리와 컨디션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로 서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주간의 대강절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이 다가올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하는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그때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 나가는 나의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에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후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주일 2025년도 마지막 주 오늘 말씀 이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좋은 포도주로 변한 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제자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 당시에 물이라 함은 지금 우리와 같이 정제되어져서 아무렇게나 수돗물을 떠서 마시거나 정수기가 있어서 그 정수기에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정도의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먹을 수 없을 만큼의 석회가 가득 껴있고 그 물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일찍 떨어진 겁니다. 손님들을 다 초청해 놓고 음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파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
이 파티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한다. 왜 얘기했겠습니까?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포도주 파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내가 이 기적을 행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이 포도주를 이 잔치 가운데 낼 의무와 책임이 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너희들 가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하인들에게 마침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으니까 너희들 물을 갖다 거기다 채워라. 하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떠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기 시작하면 점점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 중에 너무 좋은 포도주를 당신은 지금까지 두었다가 이렇게 내어주시다니. 이게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태의 품질이 너무나도 좋은 포도를 가져다가 잘 밟아가지고 오랫동안 숙성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포도주를 낸 그 포도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분이 뭐라고 하시던 그분의 말씀을 따라 무조건 행해라. 마리아의 말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희들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갖다가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떠다가 갖다 주어라. 2가지입니다.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그리고 그 채워진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 그런데 지금까지도 맛보지 못했던 좋은 포도주가 그 물이 변화되어졌어.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준 포도주가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가 가득 껴있는 물입니다. 씻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형편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성분이 어땠고 그 물이 어떤 물이었고 어떤 상태였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채 그저 아귀에 물을 채웠고 가서 떠다 주었을 뿐인데 너무나도 품질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죽어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아니고서는 문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중풍병자를 만나 그를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 침상을 메고 가라.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우리도 지금 함께 동행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아직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내 주장, 내 의견이 없는 물에다 오늘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그러면 물은 하인들이 갖다 부으니까 항아리에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떠다 주니까 연회장에게 가는 겁니다. 물이 갑자기 자아가 생겨가지고 나는 항아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날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나는 저 연회장에게 아니 내가 아직 석회가 가득 낀 물인데 무슨 연회장에게 갑니까? 나는 아직 갈 수 없으니 여기 잠깐 머물겠습니다라고 이 물이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움직이면 물이 채워지는 것이고 떠서 갖다 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생각과 방향과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은 내가, 예수님 아직은 내가.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옥스퍼드에 시험 문제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을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만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가 뭔가 대단히 내 삶이 변화될 것 같고, 당장 이 하는 일이 멈춰져야 될 것 같고,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져서 무언가 대단한 사건이 나에게 나타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점점 뒷걸음질 치고 머뭇거리며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턱 던져놓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해도 우리의 삶은 다 상대적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지식과 절대적인 부와 절대적인 물질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옛날 그런 말도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내가 잘났으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은 것들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인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저 먹을 수도 없는 물을 가지고 항아리에 가득 채운다고 저게 무슨 일이 나타나겠어? 아니 저 사람 당장 교회 다닌다고, 아니 저 사람 무슨 예수 만난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또한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주인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은 감히 우리가 가늠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포도주로 변한 물, 그 좋은 포도주로 변한 물 가운데 어떤 말들이 들어가야 합니까? 좋은 포도주로 변한,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아무 쓸모없던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나의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주인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정제되어지지 않은 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내 삶을 붙들어 가실 때, 우리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변화되어집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누군가는 다시 돌아와 경배하며 감사하고, 누군가는 그대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셔서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따라, 그분의 은혜를 따라 이제는 목숨의 빚진 자들이 되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내가 목숨 빚진 건 알겠고요, 주님도 내 주인이 되신다는 거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나 내 인생 좀 살게요. 나 좀 내 마음대로 좀 해볼게요. 내 뜻대로 좀 살아볼게요 하면서 정말 정작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지 못한 채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이 믿음이 정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다 내어놓고 내 삶의 옥합, 내가 온 귀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어놓으며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않았던 나의 삶, 처음 예수 믿을 때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25년도까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26년도에는 정말로 나를 좀 깨트려서 이 안에 아직까지 먹지 못할 불순물, 먹지 못할 석회질, 먹지 못할 수많은 부정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을 텐데, 이제 주님 만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가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스스로 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꿔내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머뭇거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뒷걸음질치며 제자리 걸음 걸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정제되어져 깨끗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과 빛이 아닌 정말로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변화되어져 마음껏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생들로 세워져 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 감당되는 일들로, 그러니 주님을 만나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육적인 문제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들까지 예수님이 다 만나서 그것들을 만져주시고 해결하시는 그 은혜들,
그분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직 이 석회질이 가득한 물로 남아있고 싶으니 나를 포도주로 변화시켜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 맡겨 드리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부정한 것들로 가득했던 물까지도 깨끗하게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에 그 삶 가운데 쓰시는 일들, 내 스스로 내 삶을 제한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내 스스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돌려놓거나 반대로 서거나 돌아서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야,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물까지도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바꿔놓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까?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삶까지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실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저앉아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25년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오늘로써 52주 주일이 다 끝납니다. 이제 수요일 송구영신 지나고 나면 새해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되고 또 새해 첫 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올해 어떤 목표들을 이루어내야 할까 우리는 다 계획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나의 인생에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든 그 계획과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자 되어 주셔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너를 위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함께 이 시간 다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사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 내 의견과 내 주장들이 내 삶 가운데 넘쳤으며 하나님 온전히 아직도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 포도주를 변하여 정말 좋은 품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내 것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생각과 주장들이 나를 아버지 주장하고 있다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변화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정말 주인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때 이미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굴복시키셨고 세상까지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패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머뭇거려하며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여전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불순물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이 많은 우리들의 믿음과 삶에서 다 그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저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 큰 기쁨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하나님 이 성전 사람들 교주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일원금
1,000번째 생일 장학헌금, 속회헌금, 그리고 성탄헌금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악한 것들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늘 승리케 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돌보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돌보사 위로하여 주시며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 걱정들 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해결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